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은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일생일대 최고의 만남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을 느꼈기에 예수님께 제 인생을 걸었고, 예수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고,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케리그마 복음 선포를 함으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데, 이미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5차례 케리그마를 선포하게 하셨고, 또 틀림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케리그마와 오늘 5번째 이 케리그마가 아주 대단히 의미가 깊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이한 현상 때문에 다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케리그마를 선포했는데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국내 유대인이든지 해외 교포 유대인이든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은 전적으로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앞에다가 앉혀놓고 똑같은 케리그마를 선포했을 때 그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증거한 케리그마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그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케리그마는 오늘까지도 그대로 변함없이 그 내용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군가 앞으로 똑같은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현장 속에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 아직 케리그마가 뭔지를 잘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다면, 누군가를 꼭 구원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필수 과정을 가르쳐주는 진짜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 말씀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34절부터 43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이 케리그마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말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음이란 선민으로부터 시작돼서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구원 기회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선포를 했을 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처럼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인들도 똑같은 복음으로 똑같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민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달이 됐고, 아직도 이방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이 복음은 그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아직도 전달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까지 꼭 전달돼야 된다는 사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열애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감정으로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저런 사람한테 복음 전할 필요 없어, 열애시킨 사람이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 베드로가 복음이 뭔가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이다.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선민을 통하여 율법을 주고 그렇게 죄를 씻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애를 쓰셨으나 결국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기에는 불가능한 자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주를 풀어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율법 지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면 될 거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저주도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풀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시키고 싶으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겠습니까? 그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 앞에 어찌 우리가 녹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복음은 오늘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평화를 말씀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가장 흉악한 벌을 받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까닭에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 육은 벌을 받아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죄 없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모든 사람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저주가 지금도 눌려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 저주를 다 풀고
부활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고, 그 디데이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 전도와 영접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마음에 한순간 깨달음만 주시면 될 텐데, 왜 멀리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 이방인 꼭 만나야 된다, 또 고넬료에게도 환상 주셔서 너 베드로라는 분을 꼭 모셔와라, 왜 이런 절차를 밟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음을 또 체험한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전도를 통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마음문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를 영접해야만 구원이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불현듯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구의 입을 통해서 꾸준히 복음이 들어와서 어느 날 우리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계속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쓰시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구원해내는데 바로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인격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본인이 지정의를 통해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일방적으로 너는 믿어야 돼 하고 그냥 칩 하나만 넣어주면 끝날 걸. 하나님 그렇게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는 복음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다 영원한 생명 주고 싶은데 이 복음 받아들이는 자만 영생이 있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바로 그 심판대에서 그들은 걸러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이시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없어요. 막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약삭 빠르게 하면 다 뭐든지 얻을 걸로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공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내 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고는 구원은 없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반드시 이 복음으로 해결받고 또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44절부터 46절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44절부터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를 따라갔던 유대인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베드로가 이 복음 설교를 하니까 그만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표적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받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표적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날도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말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유대인 언어만이 아니라 로마 언어도, 그리스 언어도, 아프리카 언어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파들이 살던 지역이 거기 적어도 15개 이상 그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15개 언어의 그 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 알아듣고 서로 말을 다 통용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천국은 여러 나라 말 없어요. 다 알아듣는 말이지. 임시 천국을 느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그 동행은 유대인입니다. 로마어 몰라요. 고넬료와 그 동료들도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말 몰라요. 분명히 통역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텐데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 표적 방언이 생겨가지고 유대인, 로마인 할 것 없이 서로가 알아듣고 서로가 말이 다 통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 바로 히브리 찬양이 그대로 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 지금 반은 외국인이 앉아있고 반은 우리나라 사람 앉아있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누가 꼭 서가지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전하고 이래야 돼요. 얼마나 답답해. 성령이 역사니까 이게 한꺼번에 동시통역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서로가 아무 불편 없이 주고받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축제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이방인 중에 로마인 그들에게도 또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 다음 역사는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 통해 또 다른 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성령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너와 함께 살겠다 하는 도장 찍어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중요한 일 계약하면 반드시 도장 찍어야지 말로만 우리 주고받읍시다 오케이 하고 헤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아무 효과 없어요. 성령께서 그래 오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됐다 하고 도장까지 찍어주신 것이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인격적으로 만남이 생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이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인 거예요. 그 세례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인쳐줬다, 증명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성령 받은 모든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세계예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 예수 믿어, 나 성경 믿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셨습니까? 까지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도대체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이 성령 하는데 난 도대체 성령이 뭔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은 때로 이렇게 강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확신만 있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복음 주셨고 내가 믿어진다. 나는 바로 이 말씀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이게 마음에 믿어지고 변함없는 사람, 성령 받은 줄로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눈에 안 보여도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셨고, 이번에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 안 오면 안 되느냐? 아, 우리 집에도 오셔야 되고 우리 마음에도 오셔야 된다니까요. 꼭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한 번만 이렇게 딱 도장 찍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속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결혼하면은 천국 됩니까? 천만에 오히려 더 지옥 될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만날 때 좋은 것만 봤는데 함께 만나서 살아보니까 별별 걸 다 보게 되거든요. 실망해가지고 오히려 결혼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후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성령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성령과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신앙생활 괜히 했구나. 그런데 서서히 성령과 화합을 해나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성령이 나를 주도해가는 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 성령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47절 48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례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필수 과정이에요.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근데 성령도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세례는 뭐냐? 물로 세례를 준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다 도장 찍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인정했는데 뭘 물로 세례받는 예식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물의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물의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걸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다. 죄사함 받았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서로 사람들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세례 예식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물 세례도 필수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물 세례에 대해 성경 전반을 다 제가 끄집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도 명령하셨어요. 세례를 꼭 주라고. 하나님도 왜 요한을 보내셨는지 아세요? 세례 베풀으라고 세례 요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나는 안 받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뜻 거역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모든 족속에 가서 뭐 하라?
세례를 베풀으라 그랬는데 굳이 안 받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예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럼 왜 받아야 되느냐? 바로 세례는 뭐가 전제해야 되냐면 죄를 자복하는 게 전제가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라고 그랬고 회개하라고 그랬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증표로 모두가 함께 공인하는 세례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사람들 앞에서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나 이렇게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나 그런 거 싫어. 나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또 죄질지도 모르는데 나 그런 거 신경 쓰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이지 뭐 세례받았다고 뭐 구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이제 막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가 죄를 다 자복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인정하신다는데 고맙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아야지. 뭘 따져.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 교만이 들어있어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안 맞으면 싫어. 네 스타일이 어딨어. 하나님 스타일로 하는 거지. 그게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출발이 있는 거지. 여전히 내가 살아서 옆으로 비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따지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질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주인 노릇하고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고 필요하면 기도해서 원하는 대로 응답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이고 일반 종교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세례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는 첫 번째 과정이 세례다. 그러면 합하고 끝납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세례를 줘라. 세례만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가르쳐서 성숙시켜라. 입문이 됐으면 그 다음에 과정을 밟아가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성숙시켜라.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삼게 해라. 우리가 성숙해야 또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열매가 나오지. 나도 확신이 없고 나도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니까 전도 한 번이 안 되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만 받고 끝났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서 내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성령을 줘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 원리에 다 겸손히 순종하시고 우리 자신도 열매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고 남도 그 열매를 나누어서 행복한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